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2023년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에 앞서서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교총 기후환경위원장이신 김주원 목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대사를 읽어드림으로 대사를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포럼과 회의의 시간이 했던 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먼저 2023년 한국교회 총연합회 종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의 결산 포럼인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준비해 주신 일용과 사무처, 특별히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신병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 연구과제 담당하여 발제해 주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장윤재 교수님과 기독환경교육센터 산림 구미호 센터장님께 감사드리며 논찬을 해주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민철 교수님과 고신대 대학원 이춘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4월에는 회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의 집필자를 모집 선정했으며 5월에는 교단의 참여 요청문과 목회 소신을 보내면서 1차 포럼과 기후환경 주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일까지 한국교회 기후환경 주간을 실시하면서 설교문과 기도문 등 예배자료를 제공하였고 교단과 교회에서 사용할 공동 캠페인 포스터와 현수막 디자인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또한 6월과 7월에는 교단과 교회 가정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을 담은 나부터 실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3편의 캠페인 영상과 2편의 노래 영상을 만들어 홍보했습니다. 8월부터는 인식 개선을 위한 14편의 칼럼을 교계 언론에 공유하면서 캠페인 광고도 실었습니다. 이제 2023년 사업과제 가운데 중요한 연구 논문의 최종본을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제시하고 심층 토론하고 현재를 반성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연구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대응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한교총 대표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경례사를 해주시는데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2023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구상에 숨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지구적 전체의 중대 발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이심한 통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아지는 전 세계 풍성한 자원이 모아지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이상 기후현상, 우리가 식량의 부족, 생태계 파괴됨을 이대로 방관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토대는 더욱 병들고 완전히 성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혼권에만 변하지 말고 생태계와 자연권에가 이르도록 시야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개최하는 2023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통해 우리 개개인이 나부터 실천해야 할 환경보전의 운동들이 공유되어서 교계와 사회의 도전을 일으키기를 반드시 기대합니다.
발제기 노차로 수고해 주시는 교수님과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을 통하여 2023 한교총 기환경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들의 발제와 논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 동일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오늘 참석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가 귀이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마음판에 깊이 새겨 귀이기 극복 탄소 중립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새로운 변화의 돌파로를 찾아 생태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환원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각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장이신 신평순 부사님께서 참석자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신입니다. 한교총에서는 작년부터 기후환경 관련해서 탄소 중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교총 안에 기후환경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원 교단이 전체적으로 교단별로 기후환경위원회 유사단체를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00년도에 기후환경 변화에 관한 이런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 포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IPCC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요민되고 있는데요. 이 IPCC 보고서가 뭐냐라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연구단체, 한 연구자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 기후환경 관련 모든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이것을 종합하고 수만 편의 논문을 모아서 그 논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PCC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기후위기가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우리 대표자님께서 인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인간의 죄 때문이냐, 자연이 그렇게 진화하는 거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인간의 변화로 늦춰지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이런 환경위기는 미세먼지 발생을 멈추면 한 일주일 정도는 미세먼지가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이 탄소의 문제는 계속해서 축적돼서 우리의 생존에 따른 그 시기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특별한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또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 인류 전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교회 역시 또 우리 한교총 역시 한국교회 역시 이 일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단에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교단별로 기후환경위원회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에는
몇 분 중요한 교수님들이 연구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간결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제 주실 두 분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여대에 계시는 장윤재 교수님, 일어서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령 센터장님, 유비오 센터장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민철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효석 교수님 두 분이 발림농산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위원회를 비롯해서 상교 중에 오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계시는 김주원 목사님, 기성 직전 총회장님이십니다. 총회장을 맡으셔서 이 위원회를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재임하고 계십니다. 서기인 장인호 목사님, 예장 대신 총무님이시고요. 위원인 이승진 목사님, 예장 합동중앙교회 총무님이시고요. 위원님 이범신 목사님, 황현신 목사님, 예장 보건 전 총무님이셨습니다. 그다음 한교총에서 귀한 분 한 분 오셨는데요. 현재 예장 개혁총회 총무님이신 김순기 목사님까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서주시면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논찬을 맡아주신 네 분 교수님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지금 사진 찍는 것으로 기념사진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차려. 예, 안 되겠습니다. 예, 차려.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단에서 굉장히 많은 총무님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S 황유중 전무님 오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찍을 수는 없고 앞에서 앉는 모습 그대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걸 나가야 된다고요? 이 음악 때문에? 예, 그냥 이게 낫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단체로 주는 걸로. 장윤재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김민철 교수님께서 참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길게 논찬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제가 논찬으로 내놓은 글로 대신해 주시고요. 첫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반대말을 붙여봤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인간들이 그만할 때까지. 코로나는 한 번은 지나갔고 그걸로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들이 있었던 곳까지 파고들고 자신들이 숨어있는 온도 이상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느 순간 끝난다? 아니면 인간이 멈출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환경에 눈뜨는 것, 거기에 플러스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눈뜸 얘기해 주셨고 들음 얘기해 주셨는데 듣고도 보고도 안 합니다. 네,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생수병 여기는 없다고,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바로 내렸습니다. 환경 이야기하면서 페트병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사진 찍고 나가도 이거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 포럼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조차도 어떤 문제가 환경적인지를 아직도 인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환경 포럼 논찬을 맡기 시작하면서 골치 아파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만질 때마다 귀찮아집니다. 화장실 가서 물 손 닦고 옛날에는 그 종이 페이퍼 빼서 한 2개 빼가지고 닦았었는데 아 이거 저 방에 들어가면 그냥 수건에다 닦으면 이 종이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텀블러를 안 들고 가면 괜히 죄진 것 같고 이 포럼 논찬을 맡고 나서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야 이게 고민으로 멈출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하게는 왜 치킨 먹을 때 손에 안 묻히려고 양념치킨 먹을 때 비닐 장갑 끼잖아요. 아빠 거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저희 딸들이 그러면 아빠는 안 쓸게. 그냥 손으로 먹고 물로 닦을라. 이 아빠가 이런 논문에 논찬을 하고 있는데 아빠부터가 빨리빨리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더 아플 거 아니냐. 즉 예언자적인 기독교의 태도는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이 나눠드린 책 95페이지에 역청 이야기를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구약의 역청은 3가지 단어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똑같은 건데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에 사용됐던 역청은 이 고페르라고 해서 이미 굳어진 상태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똑같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바벨탑을 쌓을 때 단어는 해마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리고 함정을 이야기했던 창세기의 그 시팅 골짜기에 있었던 역청의 함정,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역청을 구해서 썼던 그 광산을 남겨둬서 그게 결국은 함정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이사야서에 가면 역청으로 변해버려서 불타 없어질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돔 땅이 불타는 시온처럼 시온이 아니고 에돔 땅이 불타는 이 피치 즉 역청처럼 될 것이다. 자, 역청 좋은 데 사용되면 그것처럼 귀하고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을 쓰는 것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대리 통치를 맡기실 때 주신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까 두 분이 똑같이 지적하신 태도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96페이지에 뼈아픈 후회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를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해서 함께했지만 결국 폐허로 만들어버린 미련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연을 향한 우리 인간의 미련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미호 센터장님의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기독교 현실주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걸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창문을 아주 짧게 썼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의 글과 발표는 기후변화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으며 교회가 실천해야 할 신학적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문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적인 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미호 센터장의 설득력 있는 강력한 주장에 저는 필자를 포함해서 현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아니란 태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윤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멋진 실천적인 내용을 읽을 기회를 주신 유미호 센터장과 그의 지금까지의 환경 지킴으로서의 외로운 여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필자의 논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미호 센터장이 제기한 기후 위기의 문제와 교회적 대책에 대한 필자의 첨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를 통해서 유미호 센터장의 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기후 위기 이면에 있는 인간의 안락과 탐욕에 대한 영적 성찰입니다. 두 번째는 3사를 통해서 왜곡된 인간 번영과 풍요의 욕구가 불러온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참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의 발표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체, 제6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을 위한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난 기후변화에 대한 참사와 그 결과의 참혹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10일 리비아에서 일어난 대홍수는 인구 5만 명의 도시 레르나를 덮쳐서 2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543.56mm에 불과하지만 9월 평균 강수량은 15.24mm였지만 9월 10일 당시 24시간 동안 414.1mm의 강수량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내릴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서 무정부 상태의 리비아에서 노화된 댐을 관리할 행정력과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댐을 방치하였고 폭우로 이 댐이 무너지면서 참사가 더 일어났습니다. 리비아의 대참사는 재난의 그 원인을 단순하게 기후변화만으로 국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만든 복합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후위기 시대에 시사하는 바는 기후변화와 재난을 인과관계라는 단순한 틀 안에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댐의 보수와 관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역할, 현대적 기후 예측, 재난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 사건이 준 교훈은 인간이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하여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난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리비아의 재난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기후변화로 인한 불편한 재난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과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와 탐욕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만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지난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교회 주일 예배 도중에 정전이 되는 일들이 교회마다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통해 빠르게 극복되었고 재난을 대처하는 속도는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대처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문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정부 상태의 리비아 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또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기들을 생산하여 이를 운반하기 위해 탄소를 더욱 많이 배출한다면 이는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맹수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기후변화라는 맹수의 힘과 몸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잠시의 안락함과 탐욕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풍요와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재난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아닐지라도 인간의 탐욕은 이 둘을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자 올크는 인간의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이자 윤리적인 존재임을 알리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주의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다원주의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근본 가치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풍요는 타인의 생명과 또한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부차적인 결과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라이징거 교황은 사회에 출판된 그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지향했던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과 청빈이라는 현대에 잊혀지고 비난받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라이징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교회 또한 무속과 타 종교에서 나타나는 풍요와 자산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기독교에는 어떤 풍요를 위한 기도가 기독교 예배 의식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공적인 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는데 바로 풍요의 종교는 결국 낭비의 종교로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기후위기는 풍요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낭비를 미덕으로 설교하는 현대성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현대교회 또한 풍요를 구하는 기도가 성도 개인과 교회의 공적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교회 또한 기후위기의 암묵적 동조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풍요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낭비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신앙의 이중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한 파괴되고 신음하는 자연과 비정상적인 기후에 대한 단 한 문장도 설교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풍요를 비는 축복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주일 강단의 이중성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 8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초저가 물품 시대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동양의 값싼 노동력으로 초저가 상품을 서양의 선진국에 공급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과 이에 적응하기 위해 그동안 낭비 중심의 소비 형태와 삶의 방식을 덜 사고 아끼는 전략 중심의 소비 형태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의 낭비와 착취도 그 한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인간의 풍요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낭비는 결국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착취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낭비는 더 이상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반문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답하였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웃은 창조자 하나님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웃은 단순하게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인간 이웃만이 아닌 피조물을 가리키는 확장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지구 공동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지구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은 거룩한 소명의 존재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 우주를 향한 윤리적 책임은 그만큼 넓고 깊으며 거룩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해는 유미호 센터장의 자연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돌보라는 주장과 공명합니다. 자연에 대한 착취는 결국 자연과 유기적인 공동체에 연합된 인간 착취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곧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멸망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영생, 생명의 길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은 청청자분들의 질의와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은 힘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말씀해 주시죠. 교회에서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된다고 하게 돼서 굉장히 감동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민간인의 힘으로 외국 학자를 불러서 국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현상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솔루션은 한마디로 기후위기 같은 난제의 원인을 인간의 탐욕이나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과학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어떤 문제를 가졌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디자인의 불안전성으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전 세계 과학자는 900만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관여하는 분들이 500만이 과총병원인데 제가 제시하는 얘기를 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지금 2010년서부터 13년째 무수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늘 거절되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불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로마가 불이 났을 때 학자들은 불의 화염색은 스펙트럼이 어떻고 가장 이런 얘기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불이 났어요 그러면 119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에 불을 끄는 방법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역량을 그냥 전기 아껴 쓰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풀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잠재력을 바르게 쓰려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본질은 예를 들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바다가 멈추고 있다는 것은 멕시코 만류 대장이 멈추고 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노동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매년 8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일년코를 쓰지 않고 이건 개인한테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쏟아내는 디자인을 바꾸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제시를 제가 했고요. 그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발제자가 아니고 질문자니까 이 얘기를 지난 13년 동안 교회가 외면했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교회가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과학 칼럼도 썼고 오랫동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이 무엇인가를 여러 학자들하고 영어의 연구단체인 한국공간에너지연구회를 결성해서 기후위기 국제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공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디자인을 반복하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철저한 무신론 이 부분에 바탕을 둔 디자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깔려 죽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개인이 회개를 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는 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수님이든 기후환경센터 분이든 요 시간 이후에 꼭 미팅이 가능한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교수님께서 네 그러실까요? 네 그럼 한 분만 더 해주시면 두 분 질문을 합쳐서 답변 드릴게요. 선호 장로교육 담임목사 신동만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970년대 그 로마 클럽의 어떤 성장의 한계라든지 또는 리오 회의나 파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는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교육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PCC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 6차 보고서까지 나왔을 때 2.5도를 갖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또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그 탄소 저감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 그 법도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엔에서는 이제 그 새천년 개발과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하고 서버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가 이렇게 계속 전 세계 국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그 교육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작년부터 이렇게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반은 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과 국가적인 그 정책적인 방향과 교회가 같이 이게 합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거의 그 교육이 없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교인들한테 개인적인 어떤 책무와 또 생태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에 상당한 그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디테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장윤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솔루션을 위해서 일해 주신 귀한 분이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를 개인의 윤리의 문제로 이 솔루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의롭지 못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또 제도가 경제가 또 시스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저희는 뭐 당장 뭐 이런 물병 안 쓰고 불 끄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저희 몇년 전에 통계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전 세계 7인데요. 네, 근데 아마 1인당 인구로 나누면 전 세계 제가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은메달.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를 한 기업이 그냥 5분의 1을 배출합니다. 그게 포스코. 왜냐하면 그 철을 녹이려면 엄청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분들한테 그냥 압박을 줘갖고 전기 꺼, 물 아껴, 컵 쓰지 마,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개인이 해야 될 것,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뭐 노회나 연회가 할 수 있는 것, 총회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전체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부분에서 참여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개인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동시에 이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교환 변화에도 동시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말씀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뭐 리사이클링 그랬잖아요. 한 번 쓴 거 다시 또 쓰고 헌거 버리지 말고 또 한 번 쓰고 했지만 이제는 개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업사이클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처음에 물건을 디자인할 때부터 어떻게 이것이 사람들이 사서 어떻게 쓰다가 어떻게 버릴 것까지 다 해서 처음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된 것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부터, 계획부터, 생산 단계부터 아예 디자인을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꼭 드는 생각이 그 미국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7대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미국 그 원주민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7대 밑에 내 자손에게도 좋은 행동이면 지금 하고 7대 밑에 자손에게 해가 되면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버린 물병 하나가 이거 썩는데 400년 걸리니까 이거 7대 아니고 몇십 대입니까? 이거면은 지금 저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쓰레기 나온 다음에 뭐 제로 웨이스트 운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수돗물을 잘 놔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지금만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에 관한 이거 없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부터 그 경제와 과학과 이 사람들이 이걸 치밀하게 함께 손잡고
다시 해서 아예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 생산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또 총회, 영회 이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고 잠시 뵙고 저랑 유미호 팀장님과 같이 좀 쓰신 칼럼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공부하고 교회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지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끝나고 뵙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좀 한 발 정도 늦은 게 아니라 상당히 늦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회 무관심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은 옆에 계신 이 유미호 센터장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게 저 아시지만 우리나라 환경운동 시작도 교회가 한 그 상징이십니다. 1982년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때 시작하셨지만 저가 소장했고 또 실무하셨던 한국의 환경연구소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때 82년에 공해 문제 갖고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니 평화니 민주 이것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우리가 먼저 이 공해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상당수가 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평생 정말 이렇게 잔뼈를 한국교회 환경운동을 하셨던 그런 상징이 계신데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환경운동 단체들 이렇게 가보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억장이 무너지고 또 환경운동하는 단체가 아직도 사무실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사다니고 그렇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국교회에서 이 환경 문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40년 넘게 외롭게 이런 자처럼 해왔는데 사실 아무도 안 들었고 저 같은 경우 이 생태 이 문제를 가지고 저 벌써 한 20년 가까이 강의하고 다니는데 옛날에 저 가면은요 이렇게 저를 째려봤어 사람들이 아니 저기 신학자가 그 기후 얘기는 왜 막 이러고 쳐다봤는데요 요즘에는 기후 기자만 얘기해도 맞아 심각하지 이런 거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관심하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요즘에 유미호 센터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교회가 불러서 어떻게 교육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확신만 생기면은 저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받아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미나 토론을 한두 번 하지 말고 개교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연합해서 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의 어떤 뭐랄까 지식도 높이고 하는 그런 교육 작업을 굉장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와 발제 그리고 논찬으로 수고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 위원 되시는 이승진 목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교회 기후를 이끌고 위한 탄소 주범이 나부터 신청상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던 회원회단 교단 총회장님과 사무총장들 회원교단 관계자분들과 본회 기후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구 과제를 맡으셨던 발제를 해주셨던 장현재 교수님과 유미호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논차를 해주셨던 김인철 교수님과 이춘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취재에 보도로 함께 해주셨던 언론 기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에게 주차 광고를 드립니다. 최대 3시간 정도는 무료가 됩니다. 안내처에서 꼭 주차권을 이렇게 받아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회 사무처와 기후환경위원회는 2023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의 캠페인 관련 자료를 한국교회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 이 교단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발표가 이런 발표 논찬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우리 몸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릴 것은 자료집과 함께 나눠드렸던 설문조사 지도 꼭 작성을 해주셔서 나가실 때 안내처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2023 한교총 기후환경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